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신학자 존 스튜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 이 최후의 유언,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마태복음서 28장 마지막 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렇게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요한복음서 14장 28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 마지막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다분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요한복음서 14장 27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부모님이 평생을 사시다가 생을 마칠 때 이제 임종을 바로 앞두고 곁에 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 사업에 성공해라, 큰 명예를 얻어라,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야야, 네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해라. 수만 마디의 말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앞서가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내게 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평안을 준다. 얘야, 행복해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한마디로 요즘 언어로 바꾸면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평안, 영어로는 peace라 그러죠.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표현은 달라도 모두 같은 뜻이죠. 결국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 한마디, 그건 샬롬이었습니다. 평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평안 혹은 평화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샬롬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개념에서의 평화라는 단어가 아니라 평안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됩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과 분쟁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훨씬 더 뛰어넘는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인적 평안, 전인적 평화라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고요, 평안하고요,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사회 생활 속에서도 타인과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도 그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전인적인 평화, 전인적인 평안을 말할 때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때 화평도 마찬가지로 샬롬입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은 그런데 평안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안,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누린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 peacemaker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만들어가는 자,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끼칠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속한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평화로운 곳이 되도록, 평안한 곳이 되도록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그런 평안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요, 별로 평화가 없는 시대죠. 치열한 경쟁 사회, 갈등과 분쟁이 많은 사회입니다. 어제 제가 참 알고는 있었지만은 또다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청소년 심리 정서 상태가요,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데, 어제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니까 청소년 우울증, 심리정서, 불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게 그냥 어림잡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신의학계, 심리학계 다 조사한 통계 자료입니다. 청소년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 갈등과 분쟁이 많은 사회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이 불과 지금 4, 5년 전에 124조였는데 제가 처음 조사할 때, 근데 금년도에 130조가 조금 넘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갈등과 이 분쟁,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직간접적인 비용 130조가 넘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마음이 무척 지쳐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평안을 만들어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 성경의 말씀이죠.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렇게 살고, 이런 일에 쓰임받아야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분쟁과 갈등에 불쏘시개로 사용되기보다는 화평케 하는 자, 평안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내가 속한 모든 삶의 현장을 평안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요, 교회 사명, 꼭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 되는 것부터.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부터 잘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서로 화목하라, 화평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샬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샬롬, 단순하게 번역을 하면 평화, 화평, 그렇죠? 이 샬롬의 의미, 첫 번째는요, 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죠.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 말할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 질서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인데, 그 질서가 계속해서 잘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평가하시기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떤 신학자는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언어로
이걸 압축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세계를 보시고 나서 야, 보기에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마디로 하신다는 감탄사. 이야, 샬롬인데. 이야, 샬롬인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창세기에 좋았더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토브라고 해요. 근데 이게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선한 것, 가장 보기에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이런 뜻입니다. 최선이라는 게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창조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상태예요. 그걸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첫 번째 의미를 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들, 이 샬롬이 곧 질서인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신다. 원문에는 샬롬. 그러니까 무질서와 샬롬을 비교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질서가 뭐라고요? 샬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질서를 영어로는 오더라 그러죠. 오더. 흔히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데, 또 물건이 고장난 경우에도 아웃 오브 오더 그러죠. 예. 물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고장났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들었을 때 디스오더라 그러죠. 질서에서 비켜난 거예요. 질서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원래의 상태 무너진 거예요. 병들어서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불편하고 다니고 싶어 다니지 못하고 우리 몸의 균형과 신체 기능의 조화가 깨어져 버린 상태, 병든 상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질서를 말하고 이 질서는 조화와 균형을 말합니다. 질서가 잘 잡혀 있으니까 조화가 있고 조화를 이루니까 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샬롬입니다. 외국에 가보면요, 선진국과 다르게 모든 후진국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질서, 질서가 없다는 점이에요. 후진국일수록 질서가 없어요. 교통 질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무질서한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사회도 회사도 가정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요.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질서가 갖추어지는 법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의 기초는 질서가 분명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국어사진에 질서를 순서라고 다르게 적어 놓았어요. 순서,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 직분과 역할에 따라서 나서야 될 자리, 물러설 자리 분별하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돛대기 시장 같다. 들어보셨나요? 교회 안에서는 잘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죠. 그런 단어도 있었습니까? 예, 돛대기 시장 같다. 아주 시끄럽고 순서가 없는 무질서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돛대기 시장 같은 곳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주 질서가 분명한 교회, 조화로운 교회, 균형 잡힌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든든하게 서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이거 뒤죽박죽 그래 돼 있는 가정도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 인간관계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복음의 사명도 있지만은 사회 질서,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에 빠진 신앙생활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사회가 무질서하다고 아주 소리치고 데모해서 사회 질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바른 윤리와 도덕성,
그리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또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급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래서 사회를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 회복, 특히 교회가 자연보호라든지 환경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일에 아주 솔선수범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교회가 선교와 전도 이 못지않게 감당해야 될 사명 중 하나입니다. 거창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잘 가꾸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에서 우리가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모든 곳에서 무너진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주인공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 역할은요, 깊고 조용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질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먼저 우리의 가정의 질서부터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지. 우리 남편의 권위를 그냥 다 권위가 떨어졌는데 가정에서부터 남편의 권위를 바로 잡아야 돼. 아버지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돼. 이렇게 소리치시다가 또 그러다가 가정 질서 세우시다가 괜히 뜻이 달라가지고 부부싸움 하시고 그러면은 있던 질서도 다 무너지니까 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언제나 팔을 긋고 나서서 요란하게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깊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샬롬은 이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relationship이라고 그러죠. relationship.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샬롬 그러면 평안하세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도 좋은 관계를 맺는 하루 되십시오.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고 좋은 관계, 행복한 게 맺어가면서 사시는 하루 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녹아나 있다 그래요. 이게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십시오.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는요,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을 말하지 않아요. 세 차원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바른 관계,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 어떤 차원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자신과의 바른 관계. 예수님께서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좋은 관계를 누리자. 맺고 누리자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범죄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우리와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관계의 기초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관계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열심히 찾으면 불완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세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 수직적인 나무 하나하고 옆에서 옆으로 수평적인 나무, 이 두 나무가 만나서 십자가를 이루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서는 십자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교회에서 예배란 예배는 다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등한시하고 가정은 돌보지 않는다. 가정생활은 게을리한다. 그건 사실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바르게 믿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경건한 관계는 없어지고 바른 관계는 없어지고 그저 사람들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렇게 사람 만나고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듣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사람 관계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바른 이해가 아니죠. 그런 분에게는 사명보다도 가정이 더 중요하고 자식이 더 중요하고 물질이 더 중요하고,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문제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조화와 균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요,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과의 바른 관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샬롬의 두 번째 관계는요,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샬롬을 이루는 근본 원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얼른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과의 관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성경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화평함만 있으면, 좋은 인간관계 잘 맺고 이런 거 참 좋긴 한데 그것만 있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보면 더 구체적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관계의 영적 원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인간 관계의 원칙입니다. 화평과 거룩이에요. 화평하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인간관계가 참 즐겁고 행복하지만 거룩함이 없는 관계가 있어요. 거룩함이 없는 화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벨리알을 떠나라고 했어요. 화평하지만 거룩함이 깨어지는 관계도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고, 또 거룩함을 지키려다가 화평과 화목이 깨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거룩함, 구별됨을 잃어버리게 하는 관계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자신과의 바른 관계. 이건 내면 세계 질서를 바르게 세우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절제, 자기 관리, 자기 통제, 자기 조절, 이런 걸 말하죠. 이걸 실패하는 거, 그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죠. 예를 들어 술만 마시면 극도의 폭력성을 보이는데 술을 깨고 나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어요? 네,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런 분 안 계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주하고 금주하고, 그렇죠? 스스로 깨닫고 금주하고 단주해야 돼요. 그게 자기 조절이죠. 자기 통제고. 근데 알면서도 또 이게 반복이 돼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주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고전적인 참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그러는데,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쓰신 책, 유명한 책 하나가 있는데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라는 책이거든요. 신학교 가면 무조건 이 책 다 읽게 됩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이 책을 다 읽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로마서의 말씀으로 잡았어요. 보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의로운 것, 구별된 것, 거룩한 것,
이걸 잘 지키는 것. 이걸 잘 지키면은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화평. 예. 내면 세계의 질서가 갖춰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육신의 삶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가정이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회복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결과 유익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뭔가 내 마음이 뒤숭숭하고 삶이 어수선하고 뭔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뭔가 스트레스가 떠나지 않고 그러면요, 저 사람하고 저 인간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 남편하고의 관계, 아내하고의 관계, 자식하고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으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샬롬의 은혜, 평안의 은혜라는 점입니다.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을 말하죠. 마음과 삶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 그래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이죠. 여러분, 소금이 녹아서 음식에 스며들어서 맛을 내듯이 그렇게 자신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스며들어서 음식에 좋은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화목을 만들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국을 끓여도 맛이 너무 좋아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 집에서 저희는 외할머니가 그렇게 참 국을 끓이면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재료를 가지고 국을 끓여도 다른 데서는 그런 맛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좋은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집의 음식 맛은 손맛이에요? 장맛이라 그랬어요. 장맛. 들어보셨나요? 장맛이라 그랬어요. 음식의 깊은 맛이 장맛에 있다면 여러분, 복음의 깊은 맛은 화목에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맛을 내라. 그리스도인으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예, 가정에서 살맛 나는 가정을 만들어라. 교회에서 살맛 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라. 우리 사회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화평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서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 해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일에 여러분 다 성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세상살이에도 음식의 깊은 맛이 장맛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신앙생활에 복음의 깊은 맛은 화목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정에서 살맛 나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하나님 소금처럼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주의 평강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